시편 119편 105절. 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은. 제가 우리 개개인들이요 조금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제 현장은요 이게 모든 곳이 일단 현장이잖아요. 근데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나 자신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복음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화라는 것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 자신이 좀 살고 힘을 얻다 보면 반드시 그 자신에게는 배경이 있죠. 가정입니다. 내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는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가 복음화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직장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가 복음화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가 있습니다. 이 지역과 나라가 복음화되어야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좀 약간 이제 영향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근데 반드시예요. 나를 살리지 않고서는 여기 가정이 살지 않고 교회, 직장, 학교, 지역, 나라가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모든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속에서 현장 살리기 이전에 나를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나를 먼저 살리세요. 현장 중의 현장은, 현장 중 현장은 바로 나다. 그래서 나를 복음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죠. 복음 중심이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오전에 이제 강단 메시지대로 그렇구나. 성령을 따라 행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 삼으면 내가 되는구나. 이제 요 사실을요 조금 누렸다. 그러면 이제 모든 현장 다 가서도 자꾸 말씀의 눈으로 보겠죠.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나 중심이구나. 다른 거 잡고 있구나.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냥 기도해 줘야겠구나. 목사님이 중보기도 하라 그랬지.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예요. 이번 주에 집밥을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먹은 대로 내가 이렇게 좀 표현하면 이렇게 싼다고 표현하면 좋은데 먹은 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천이에요. 요는요. 어떤 실천을 우리가 하냐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쌓은 데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요 항상 요 부분을 딱 염두에 놓으신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요 부분을 알고 내가 이 현장에서 혹시 국일 그리기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사모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는 뭐겠어요? 나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딱 가서 기선제압. 그 현장에는 흑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흑암에 잡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갔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갔다. 흑암이 나를 때리려고 다 기도 아니죠? 기다리고 있다가 원투 라이트는 날려버린다니까요. 나는 전혀 예상.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집안이 불신자 배경이에요. 이분이 장가가기 전에는 이제 집에 가면 항상 불신자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집에 딱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영적으로 좀 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불신자 가족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 때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강도사 때 자기를 엄청 막 괴롭혔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장가를 좀 늦게 갔거든요. 심히 늦게 가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걸 놓치면 우리가요 기선제압 놓치잖아요. 딱 마귀는요, 내가 현장에서 은혜 받고 있으면 특급편을 타고 집에서 흑암 딱 임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성령충만 다 날려먹도록 한다니까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기선제압 이놈 네가 덤빌 줄 알고 있었어.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들어가면 승리한다니까요. 집에 불신자들이 지금 빠글빠글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선제압 흥! 하고 구길 그리게 하고 딱 들어가신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이거는요. 그 흑암이요. 내가 지금 믿음 갖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꼬리 딱 내리고요. 예. 먼저 하세요. 현장 가기 전에 어떤 상황 전에 먼저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넣어놨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이 기선제압하면서 먼저 나를 살리고 그리고 너희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힘을 딱 얻으시고 가는 거예요. 노아가 뭘 했냐? 응답 없어 보이는데 거의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어요. 맞죠? 그때요 엄청 많이 했어요. 기선제압. 창세기 6장 14절 안에서 방주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선제압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현장 가갖고 이 가정의 가문에 오랫동안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이 흑암을 딱 꺾으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리고 방주로 만들었던 노아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하고 그리스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장 가기 전에 왜 구길 그리기 하시는지 알고 하셔야 돼요. 삼원을 하고 구원의 길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확인하고 갔더니 이미 현장은 내가 간담이 녹아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흑암이 이미 간담이 녹았어. 현장에 있는 사탄이 이미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여리고성을 보고 야, 저 성 한번 대단하구나. 아이고 우리는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그때요 여리고성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너희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그걸 명령했다니까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앞에 칼 드는 사람이 지켜라. 하나님이요 미리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하는 작업 다 해놨어. 그래서 뭐예요? 불신앙 버리고 계속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 말씀 따라 그냥 7바퀴 돌고 소리만 질렀다니까요. 그런데 성이 무너져. 어떻게 무너집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졌대요. 바깥에서 안으로. 그게 원래 성이요 돌을 쌓을 때는요 그렇게 안 쌓아요. 왜냐?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돌을 쌓을 때 약간 경사를 져갖고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무너지게 만들지 안쪽으로 무너지게 안 하거든요. 그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과학적으로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60만 명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더니 그 음파가 그 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파장이 딱 맞아서 그게 딱 무너졌다. 기타 등등 이렇게 증명하려는 많은 움직임도 있는데 증명을 너무 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원리를 보셔요. 영적 원리를. 그래서 집안의 흑암이 강하지 않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간표 되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사모를 하면서 여러분 지역 현장을 계속해서 순회하고 계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현장의 흑암 무너뜨리시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리고 작전 하시라니까. 여리고 작전. 우리 가문의 여리고 작전, 현장의 여리고 작전. 그래서 가능하면 구원의 길, 사모늘 다 좋은데 여러분 거기서 말씀을 잡으세요. 여러분 성구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흑암이 틈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어려움 당했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가나안 땅 정복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고 믿었을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 혼, 골서, 간절, 육신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고 치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구원의 길 그리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하시면서 맞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이게 좀 구원의 길 그린다 할 때는요, 이게 현장에서요, 딱 구원의 길 그리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때요, 하나하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은혜 받을 만큼 해보세요. 저는 구원의 길 갖고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길 그냥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요, 구원의 길 하면서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든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영광 돌리도록, 그 이름을 높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기도문 서론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하도시며,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항상 고백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 임하옵시잖아요. 나라가. 저는 두 번째 뭐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통치가 저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땅의 정복과 다스림, 주님의 정복과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저 자신에게,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만난 만남에,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하늘에서 있는 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잖아요. 저는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천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 말씀 저는 잡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서. 인간은 말씀을 가진 게 인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신 강단대로, 이번 주에 주신 축복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저는 원래 인간 하면서 제가 오늘 붙잡을 말씀까지 다 확인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머지 부분은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아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저에게도 남아있고 현장에 남아있습니다. 이 불신자 상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종교 선행 철학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사오니, 그래서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러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 다 끝내셨습니다. 그 성구를요 고백해가면서 저는 선언해요. 선포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쫙. 근데요, 제가 이 기도를 딱 끝내고 나죠. 끝내고 났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제가 영접 기도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신 거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저의 주인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영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 이 현장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신분권세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오니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저에게 모든 흑암권세 꺾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만나는 누구 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주 예수로 결박되고 떠나가지 하다. 하나님, 하늘 천군을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늘 배경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리고 내가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5분 구원의 길 했던 위에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름 대상자 적어놓은 사람과 이들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지 하고 딱 명령하고 하나님 이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위에 거는 거의 기도예요. 그럼 그거 갖고 막 기도해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현장 가고 하고 모든 거 한다니까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해보세요. 직장생활 하기 전에 모든 거 하기 전에. 근데 먼저 은혜 받는다. 말씀에 은혜 받는다. 내가 진짜로 집중해서 고백하면서 해보시면요. 이 구원의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나하고 연결하고 현장에 연결하면서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방법은요. 일주일 동안요. 전체 일주일 스케줄을 놓고 순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30현장을 여러분 염두에 놓으세요. 30현장은
그 지역도 될 수 있지만 대상자예요. 여러분이 30명이든 현장이든 딱 정해놓고 그러면 하루에 몇 군데 되겠습니까? 4, 5군데 이상은 되겠죠. 맞죠? 그래야지 일주일 30군데 나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4명, 하루에 4명, 4곳 이 정도를 정해야 하시라니까요. 확정하세요. 그래서 이 내가 하루에 한 5곳 내외로 딱 확정을 해놓으시고요. 그 현장을 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딱 그리시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신 다음에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면 그 현장을 놓고요. 혹시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혹시 대화할 수 있다. 만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에게요. 표시를 내세요. 믿는 자의 표시. 선생님 어려운 거 없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거든. 아니면 뭐 힘든 거 없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여러분이요. 그냥 이렇게 받은 말씀 은혜된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좀 이게 이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커피 이모티콘 하나 보내세요.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미국에도 그런 이모티콘 보내는 거 있습니까? 뭐 한국은 잘 돼 있는데 미국은 없나요? 아직 미국이 더 빨라야 되는데 이거 보내주고 이러면요 굉장히 이 사람이 고마워한다니까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 이 사람 생일 때 챙긴다니까요. 저는 이게 제가 챙겨줘요. 그러니까 제가요 어떤 날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모티콘이 한 3, 4개 몇 개씩 날라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음료수 먹고 뭐 이런다니까. 제가 뿌린 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데 관계 내가 좀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되게 고마워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놓고. 그러면 시간표가 어느 날 와요. 여러분 순회라는 걸 여러분 다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순회를 합니까? 그럼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명단 딱 적어놓고 월요일엔 누구 화요일엔 누구 아니 전체 구원을 못하면 1분 구원의 길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봐야 몇 분입니까? 맞죠?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고백해보세요. 진짜 그 가운데 그 조그만 작은 실천했는데 그 중에 시간표 된 사람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 중에.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근데 자기 얘기를 다 꺼내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면 시간표 된 사람이 딱 나와요. 그러면 시간표 된 사람이 있으면 제시하면 돼요. 시간표 아니어도요 상관없어요. 시간표 된 사람은 복음 제시하면 되니까. 근데 시간표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마귀 다락방. 마귀 다락방 하세요. 마귀 다락방이 뭐냐면 마귀를 앉혀놓고 다락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야 마귀야, 네가 우리 동천학교라면 이 학교에 네가 오랫동안 있었잖아. 여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괴롭혔잖아. 그래서 원래 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마귀 너가 이 선생님 속여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잖아. 그래 이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 보면 나 중심으로 딱 되고 요런 문제가 오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머리를 깨트리고 너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너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줄 난 믿는다. 그리고 모든 이 사람들의 죄와 저주와 멸망을 용서하시고 해방하실 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네가 아무리 이 사람들을 잡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할 사람 분명히 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거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예수님 이 마귀 다 꺾으신 줄 믿습니다. 저의 주인 되시고 이 현장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마귀야 주 예수를 결박되고 떠나가시다 하면서 딱 그때부터 신문건대 또 사용하시고 마귀야 또 명령하시고 이러니까요. 딱 이게 여러분 해보세요. 현장에요 흑암 알아요. 왜 흑암이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이 현장을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사탄도 그 현장에 오랫동안 있었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몇 천 년 동안 있었는 흑암들이 있다니까요.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악령들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믿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 강단에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 선포예요. 왜 믿음 선포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현장에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간 사람이에요. 아, 이 현장이 흑암에게 잡혀서 못 돌아오고 있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방법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 들어가는 날이구나. 그 믿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원데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실제로 봤다니까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간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워낙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전도 역사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지 시작하면 무조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 이제 들어서 제가 이걸 초에 메시지를 줬거든요. 메시지 드렸는데 뻥 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제가 한 10주 동안 드렸던 메시지를 한 달씩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지난 제가 주까지 한 달 동안 삼원월과 구원이길 왜 해야 되는지 한 달 메시지를 드렸어요. 요 서론에 돌려가면서 이것도 한 달 메시지 드릴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그만큼 각인시키셔야 돼요.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라니까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영적인 거구나. 굉장히. 그래서 기선제압해라. 그래서 영적 싸움 먼저 해라. 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현장에 역사하시겠구나. 그게 딱 보여지거든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신분권세 두 번째 성령 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단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너무 저는 감사해요. 네 문제가 뭐냐? 당신 문제가 뭐냐? 마귀에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뭔지 아냐?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임한 것이다. 아기가 부모님을 떠나면 엄마를 떠나면 엄마 젖이 필요한 아기가 엄마를 떠나면 금 귀걸이 채워주고 금 목걸이 10돈짜리 둘러주고 다이아 반지 10캐럿짜리 껴주고 아무 소용없다. 아기는 배가 고프면 젖을 먹어야 된다. 엄마 젖을 빨아야 된다. 그리고 엄마의 보살핌과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게 아기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거든요. 근데 나라고 하는 비극에 빠졌어요. 하나님 없는 나죠. 항상 이 하나님 없는 나.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오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혼란해요. 혼돈이 와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이뤘다, 열심히 했다, 성공했다. 허무해요. 공허가 찾아요.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흑암이 찾아요.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다 간다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완전히 고통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왕,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흑암, 어둠 다 꺾으셨다. 내 모든 찾아오는 저주재앙, 죄 때문에 찾아오는,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찾아오는 저주재앙을 끝내셨다.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날부터 내 인생 끝. 너의 영혼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저는 항상 서론에 우리가요 모든 말씀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우리는 또 놓치고 매일 놓치고 항상 놓치고. 저는 제가 매일 제일 많이 고백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 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죄인. 그래서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데 제일 힘이 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일 평안해요. 저는 영적 기도할 때 너무 좋아요. 왜? 저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저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그래, 나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게 행복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 기도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걸 몰라요, 자꾸. 매일 여러분 영접, 재영접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주인 자리를 매일 내가 드리고, 나도 모르게 주도권 잡으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는 이 철저한 창세기 3장의 근성을 하나님 앞에 매일 내려놓는 삶.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그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항상 문제는 뭐냐? 요나. 그래서 요나인가요? 요나. 요나가 참 요나 짓을 하잖아요. 맞죠? 응?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저 민족을 니누의 저 사람들 구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보자. 하여튼 요 내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라고 지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이 아주.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 나라는 기준이 그만큼 무섭구나. 하나님이 전도 선교 원하는데요, 내가 안 된대요. 막 도망간다니까, 막 다시스로 막. 그래, 하나님 그거 잡아다가 막 선교시켰는데 하나님 역사한 거 보고도 뭐라 그래요? 이거 저 인간들을 살려주고. 이게 나라예요. 하나님 없는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멸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거 보면서 교훈을 못 얻습니까? 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 요나를 보면서 못 깼나는데, 요나. 하여튼간 그래서 이게 막 학살당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못 깨달으면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다락방에 들어오고 막 보고만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문제 끝이라니까 막 방종하고 막 보고만 붙잡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 많은데, 이거 틀린 거예요. 보고만에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더 율법적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적이어야 되는 거는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사람을 정죄한다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증거할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까? 이런 고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가장 좋은 내용이 이 복음 누리는 거니까요. 복음 누리는 게 완성이에요. 나를 살리고 타인을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그렇지. 도와줘야겠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뭐 한다고요? 성령 인도 받아라요. 성령 인도 받는 건 주체권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는 그동안 어떤 인도를 받았습니까? 여기 뭐 많은 내용들 나와 있어요. 점괘, 운세, 미신의 인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옛날에 영향 안 받았습니까? 저도 옛날에 복음 정확하게 알기 전에요, 오늘의 운세 막 먼띠 나오잖아요. 이렇게 스포츠 신문 보면 양띠, 먼띠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숭이띠 이렇게 호랑이띠 이렇게 보면 딱 보면서 내가 이래서 그런가? 막 손금 한번 딱 해보면 내 손금은 이런데? 막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안 그러셨습니까? 막 타로 카드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한번 그렇구나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저 옛날에요,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왜냐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별자리 운세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보고 그런가? 뭐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영향 받는 사람 많아요. 복음 안에 들어오고도 그런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게요, 어떤 인도를 받냐? 완전 세상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세상 인도인데 이 세상 신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탄과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많은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지몽, 태몽, 막 꿈을 막 꿈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막 그대로. 근데 진짜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말을 의지해요. 사람 말. 이게 다 세상에 소속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닌데 자꾸 사람 말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문제 생기면요, 자꾸 상담 많이 하시는 분 있죠. 예, 이런 타입이에요. 상담 많이. 사람 말을 많이 듣고 참고 많이 하시고. 어떤 사람은요, 근데 요 앞에 것을 다 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요렇게 가요. 보통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아 보이는 걸 거기서 취사 선택해요. 여기 내 감, 내 촉, 나의 생각. 요거 따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점쟁이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사람들 맞고 내가 이렇게 그중에서 막 취사 선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론, 분위기, 환경 이런 거에 인도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또 요거예요. 하나님 없는다. 요게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이건 불신자들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속에 이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 대한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고 소원이 있고 지금 나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거 무시해버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왜냐면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 뭐 신지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가시잖아요. 이 사람은 미국, 뉴저지, 뉴욕 이 지역에 또 미국 동부 지역과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근데 어떻게 하겠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바울이요 성령 인도를 굉장히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인도로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죄수의 신분으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아그리빠 왕. 네. 수많은 총독들과 왕들과 심지어 가이사 황제 앞에 네로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안 듣지만 복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 인도. 그래서 바울은요 그 성령 인도의 길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길인 걸 알고 갔어요.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22절부터 24절 보시라니까요. 성령이 나에게 증언해서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성령인도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 받게 하고자 하신다니까요. 바울은 자기 동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저의 동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회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응답은 올 거니까. 왜요? 우리 영적인 거 제대로 하면 응답은 오니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응답 온 다음에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는 건 안 되는 시기를 엄청 오랫동안 많이 체험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사람의 그 10년과 많은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돼도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 제가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 따라갔는데 됐다는 증인이니까. 저는 참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인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고민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알고 계세요. 예, 시편 139편 여러분 다 읽지 못합니다. 근데 앞에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뭐 여기 139편이 바로 근처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 나온 본문들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많이 묵상해보세요. 그죠? 네,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 말씀이 뒤에 쫙 나오죠.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뭐라고 하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이렇게 써볼게요. 나보다 더 나를 아신다. 우리가 혹시 나에 대해서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혹시 아주 어려운 곳에 가도,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제약이 있죠. 우리는 한계가 있죠. 천사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막 초월도 하고 막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하늘 보좌로 움직이고요. 지금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그 현장에 파송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가 다 꺾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역사하신다. 딱 여러분 제가 딱 붙잡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냥 나머지 말씀은 다 찾아보셔요. 제가 다 찾기 어렵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뭘 아세요?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쓸 것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것이 다 너희에게 필요한지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주기도문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데일리 브레드라고 나와요. 뭐 영어 잘하시는 분 앞에서 문자 쓰는데, 자, 데일리 브레드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했는데 뭐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뭘 채워주셔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필요와 맞으면 그게 돈이 큰 액수라도 주신다니까요. 제가 오전에 그 간증한 그 장로님 보세요. 자기가요 2천만 원 3천만 원 벌면은 11조 얼마야겠어요? 200, 300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강사비를 딱 그만큼 주신 거예요. 자기가 번 만큼. 그 액수를 보고 자기가 놀랐겠죠. 왜냐? 액수가 자기가 딱 11조야 되는 금액이었겠죠. 그 너무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 나의 필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이 부분이 지금 내 시간표에 필요합니다 하고 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 집중하시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3장 12절. 이런 말씀을 여러분 좀 각인하셔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시고 간구 이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낫이 뭐예요? 우리가 이 낫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째려보고 쳐다보고 심판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악인이 심판받을 걸 아시고 그 심판의 눈으로 또 심판의 얼굴로 그들을 보고 계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도 보고 계시고 악인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어떤 분 만났냐면은 아니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잘 되고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 많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복음의 사람이 맞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요 말씀 딱 각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니까. 역대하 보겠습니다. 7장 15절 16절. 역대하 7장. (7장) 15절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요거는요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 성전에 대해서 영원히 있겠다. 근데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솔로몬 성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영원히 있겠다는 얘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너희와 함께.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성령과 굉장히 교제하셔야 돼요. 대화하시고 굉장히 질문하시고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 되죠. 연애할 때 여러분 왜 연애가 됩니까? 시간만 지나면 전화를 하고 싶고. 지금 제가 연애할 때만큼 저희 사모랑 통화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연애할 때 통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1004 뭐 통화제 이런 거 있었어요. 1004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502분 502분. 그것도 모자랐어요. 그랬거든요. 아, 요즘은 좋잖아요. 뭐 무제한 통화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것도 모자라다니까요. 얼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계속 이렇게 소통해보면 친밀해져 보세요. 자주 만나면 친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자주 안 만나. 하나님하고 가끔 만나. 아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 한 달에 한 번 만나. 가끔 만나. 네. 친하겠습니까? 일단 거리가 있죠.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딱 놓고요. 계속해서 세밀하게 인도받도록. 요거는 뭐예요? 구원의 길과 많은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고백할 중심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아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주권자.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지. 맞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하나님께 마음을 딱 드리면서요.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다. 이꼴 말씀 인도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돼 있죠. 뭐요? 등이라는 게 뭐예요? 등대 헤드라이트가 뭐 얘기합니까? 뭐 합니까? 밝혀줘서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죠. 또 여기 나침반 내비게이션도 뭐예요? 방향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은요 항상 말씀을 통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항상 뭘 찾아라? 미션. 하나님이 내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션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딱 들으시고 미션을 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시킨 것을 제대로 했다. 그럼 증거를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제가 많은 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 딱 하면서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 미션 내가 이번 주에 뭐 해야 되지? 큰 거 안 하셔도 돼요. 말씀에서 말하는 작은 거 하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거창한 거 하려고 그러시는데 거창해 갖고는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말씀 딱 듣고 나는 세계복음만 엄청난 거 해야지. 막 거창한 거 잡아도요 바로 앞에 나를 살리는 요거부터 못한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미션 딱 잡으시고요. 말씀 통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의 줄인 자, 사모하는 영혼, 말씀을 줄여서 그 말씀에 갈급한 영혼. 우리 107편 9절 우리 한번 또 다 읽어보죠. 다시. 아침에 제가 읽으려고 하다가 못 읽었는데 왜냐면 오후에 읽으려고 제가 생각해갖고 안 읽었어요. 사실 오후에 또 겹쳐지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오후에 읽어야지 하고. 우리 107편 9절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0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 여러분 줄인 영혼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영혼이요? 하나님 말씀에 줄인 영혼. 그래서 진짜 말씀 이 밥 너무 좋아. 밥 먹을 때 행복해야 돼. 막 예배 드리는데 행복해야 돼. 이번 주간에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성취하실까? 여러분 그 주일날 교회 오는데 두근거리고 신나고 재밌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성도예요. 근데 내가 교회 오는데도 이번 주간에 진짜 오늘 또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온다.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좋다. 그래 맞다. 줄인 영혼은 말씀에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죠. 줄인 영혼은 방금 말씀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지죠. 줄인 영혼은 방금 은혜 받았는데 더 받고 싶죠. 이런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거 응답으로 달라고 기도.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으셔야 돼요. 내 영혼이 주님 때문에 채워지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한 교제하고 대화하고 진물하고 친밀해지는 이 관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내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게 딱 답이 되는 말씀을 받고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영적 상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딱 맞는 거.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하면서 딱 그 상태였어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평안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정말 있다면 저에게도 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모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게 있다면 주세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침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끌어다니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좋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성취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니까요. 마치 아기가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떼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덤으로 줘요. 덤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했다? 더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것은 뭐다? 보너스. 영적인 거에 집중해 보십시오. 육신적인 것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요즘 많이 느껴요. 영적인 거. 우리 교회가 전반기 후반기 해서 영적인 거 집중하거든요.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하나님의 계속 우리 교회에 조금씩 축복해 나오고 계세요. 아마 재정적인 부분도 예전하고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갖고요. 진짜 하나님 인도 받으면 저는 이건 다 된다.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뭐만 하면 되냐? 진짜 이런 말씀대로 그냥 진짜 사모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게 중심이에요. 우리 다락방 운동 하시는 분들 속에 사실 이런 심령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씀 홍수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줄인 내 심령에 딱 답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말씀을 받도록 기도해 보세요. 바울은요 이 말씀에 딱 붙잡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말씀에 붙잡힌 자.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바울이 딱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딱 들으시면 알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말씀에 붙잡혔는데 뭘 얘기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라고 하는 인생이 있다면 예전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가야 돼요? 견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연기를 이렇게 품고 말씀에 딱 붙어서 말씀이 끄는 대로, 말씀이 가는 방향대로 견인되어서 가는 삶.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무조건 말씀 나오면 말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이 있었잖아요. 말씀 맞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근데 아무도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찬양 좋아하시는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간증했냐면,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멈출게요. 말씀하시면 무조건 갈게요. 그러더니 어디로 가버렸어. 제가 말씀 안 했는데 왜 가셨습니까? 제가 속으로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말씀대로 한다 그랬는데 왜 가셨냐고. 말씀에 붙잡힌 자. 이게 좀 그래요.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이 앞서면 안 되죠. 진짜 말씀 따라가는 체질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혹시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진짜로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견인되지 않으면 또 나 중심으로 가요. 우리는 말씀에 견인되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지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축복하시는데, 예, 우리가 알지만 땅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동산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분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그 땅이 뭡니까? 나의 가나안,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정복할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지면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요. 말씀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인도 날마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이제 성령인도 받겠다. 말씀 따라가겠다. 이 말씀을 사모하겠다.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그 말씀 따라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겠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다른 거 따라가는 게 말씀 따라가요.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많은 미션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미션의 주제는 성령 인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성령 인도받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요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나는요 나도 나를 모를 때 있어요. 내가 가끔 화가 날 때 나도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이게 무슨 얘기죠? 하여튼간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런데 그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람 믿을 수 있는 존재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사람은 기준이 아니에요.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대로 그 신실하심이 영원해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시편에 계속 찬양하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 받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고 성령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 성령 인도 받으면 오는 충만함 속에서 뭐 하라고요? 살리는 자
되자.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이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